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살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한 절 한 절을 상세하게 살펴가려고 하진 않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18절까지가 그 서문으로서 핵심적인 가치가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상세하게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빛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요한복음은 어느 책보다도 영적 분별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중 그중 하나,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피상적인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 오로지 요한복음에만 피상적인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부르는데 참다운 제자가 아닌 거죠. 제가 이해하기로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부분이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예만 들어도 6장과 8장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랬더니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것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합니다. 14절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야말로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당시 기대하던 그 기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하나님의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 그 선지자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선지자란 말은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그 모습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였습니다. 가장 많이 기다리던 그 모습은. 그래서 그들이 이 기적을 보고 메시아가 오신들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겠는가? 이분이야말로 분명하게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왕 삼으려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피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날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랬는데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여기 제자란 말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임에 틀림없다고 왕삼을 했던, 그리고 그 다음날도 그렇게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그들, 성경은 분명히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이 참다운 제자가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죠. 피상적인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에 보면 31절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여기는 제자라는 용어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들을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대신에. 그런데 조금 이따 보시면 알지만 이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6장에 다시 돌아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고 예수님 왕사무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사모하고 예수님에게 나온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행하신 기적을 토대로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산 떡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6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구절도 보시면 분명하게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느냐?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아까 살펴본 대로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느 시대건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영적 분별력이 필수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면 올바른 신앙생활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면 뭐가 참다운 신앙이고 뭐가 참다운 하나님의 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돌이킬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큰 두 번째,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서들. 제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서들.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 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가? 아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되 그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한복음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 요한복음 7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친밀한 교제. 그리고 이 친밀한 교제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이 나온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되,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무슨 말을 전할 것뿐만 아니라 그 말을 어떻게 전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근데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까 제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그렇게 사모함으로 예수님께 왔던 자들,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고 말하면서 그 떡을 먹는 자가 영생을 얻을 거라,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듣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더라면 떠났겠냐고요. 그들이 이해 안 됐을지라도. 다시 말할까요? 그들이 그 말을 그 당시 상황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없었을지라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이 떠났겠냐고요. 그렇게 사모해서 왔는데.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임에 틀림없다고 왕삼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이 떠났겠냐고요. 당연히 안 떠났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간단한 얘기했지만 절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한 것임을 알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가 없으면 못 깨달을 거라 그 말입니다. 듣고도 모를 거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한데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세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영적 분별력을 처음부터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란 신앙적인 전통, 자기 개인의 경험, 자기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 사람들의 평가 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언급한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이러한 자세가 없을 때 방금 나열한 그 하나하나의 것들이 선입견과 편견으로 우리에게 작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가리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견관진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결국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인데 우리는 그것을 8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7장에 금방 읽었고요. 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과거에도 보았던 구절입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보시죠. 31절. 예수께서 조금 아까도 보았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셨냐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겁니다. 근데 아까도 보았듯이 이 믿음은 피상적인 믿음, 참다운 믿음이 아니었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데려가고 떠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참다운 제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참다운 제자가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참다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참다운 제자가 되어야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정으로 깨닫게 될 것이고 이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뭐와 연결해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가 하면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온 바리새인과 대조해서 이해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저는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아까 읽었던 구절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죠.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이 소위 믿는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직면하셨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성경에서 영성론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는데, 너희가 그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너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아까 설명했잖아요. 너희가 바로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라면, 그리고 너희가 너희 속에 지금 그 말씀이 거하고 있다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텐데,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말은 그 말이에요. 다르게 해석할 수 없어요. 시제를 보면 명백해요. 왜 그들이 눈이 가려진 줄 아세요? 왜 그들이 눈이 가려서 예수님 못 본 줄 아세요? 왜 그들이, 그러니까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곧바로 돌아서 예수님 대적하고, 그렇게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들이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이 들려올 때 그들은 예수님 떠난 거 아세요? 분별력이 가려져 있었는데요, 분별력이 가려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가 없었어요. 그게 없었어요. 이게 요한복음이 명명백백하게 반복적으로 말해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본다면 이건 진짜 끔찍해요. 진짜 심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삶의 자세에 보면 이제 뭐가 포함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걸 보아도 알 수 있고, 지금 이런 예들을 보아도 알 수 있고, 그 시대 상황에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바를 보아도 알 수 있고, 뭐를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을 거는 것이 포함돼요. 다시 말하면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게 포함돼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길,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다르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고,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기보다 오히려 감소되는 것이 예상될다 할지라도, 일반 성도들의 경우에 자기 사업이 더 번창하기보다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 예상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모든 걸 걸고 주의 말씀 붙들고 서는 게 포함돼요. 종교개혁자들 루터, 칼빈 다 그렇게 섰고요. 하나님 부흥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 요한의 설력은 조나단 에드워즈는 다 그렇게 썼어요. 제가 여러 번 나누듯이 포도나무교 처음 교회 개척될 때 예배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설 수밖에 없었다. 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성도들 그 생일 때 문자 보내잖아요. 그럼 이런저런 답변이 오는데, 최근에 온 답변들을 보더라도 여러 성도들의 삶에서, 적지 않은 성도들의 삶에서 모양과 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게 하나님의 도움을 절박하게 구하며 서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권면했죠. 축복하면서 계속하시라. 나중에 쉬워질 거다. 왜? 주님 만나 주실 것이니까. 뒤돌아서지 말라. 그 자세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집중적으로 찾는 것이 포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진 데 삶을 조정하는 게 포함되고, 그렇게 나가는 길이 생각만큼 그냥 누워서 떡먹이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절박하게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되 모든 걸 걸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 의지의 주 앞에 서는, 그게 포함되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세우세요. 그런 자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열린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이런 용어 표현하고 저런 용어 사용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은사가 부어져서 뭐 보인다, 뭐 감동이 주어진다 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안 주어지는 것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세요. 빛 대신 하나님 예수님이 영적인 분별력을 부어주신다고요.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필수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명백해요. 요한복음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잘못된 의도는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할 수 있어요. 아까 살펴봤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여러분 사실 말이 그렇지 물고기 5마리하고 보리떡 2개를 어떻게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느냐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여러분이 경험했다. 요즘 같으면 아마 밤새도 난리 났을 거예요. 전화하고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뭐 카톡에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왕삼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날도 주님을 찾으러 그들은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배 한 척 있던 걸 제자들 태워서 갈릴리 바다 먼저 건너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계실 줄 알고 그 다음날 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데 예수님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못 찾고 그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딘지 찾아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걸 만나서 예수님께 어떻게 오셨느냐고 언제 오셨느냐고 이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한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을 때 그들은 떠나갔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는가? 그거를 저는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라고 그들이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여기에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아멘 해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진실로 영어로 truly 이렇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이 표현을 썼어요. 내 말 꼭 들어. 중요한 말이야. 다 중요한데 특별히 강조하고 싶을 때 특별히 듣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반드시 기울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 이 표현을 썼어요. 이 표현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 표적을 본 까닭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를 설명하면 이 말이 이해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번 나온 대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들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징표입니다. 사인스. 화살표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것을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한 핵심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도 나오듯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가 육신의 떡으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도록 그것을 보이신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 나오기를 기대하신 거죠.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이 당연히 있으시다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고 그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느냐? 세상적인 뭐죠? 그 식량 문제 해결하는 데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가난했겠죠. 어느 때든지 경제가 핵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니까
이분을 왕 세우면 우리나라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그래서 왕 삼으려 하는 거죠.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되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알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생명의 풍요함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그러니까 세상 예수 믿으면 다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전혀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사인.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되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 전혀 관심조차 없고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그저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과 역사만 하고 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눈이 먼 거죠. 안 보인 거죠. 안 보인 거죠. 우리가 수없이 많이 살펴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예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들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저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는데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길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길, 의중, 뜻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지만 하나님의 길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동일한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분노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맹세한 바와 같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신약의 우리들을 경고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 나온 얘기잖아요. 특별히 여기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러면서 나온 구절은 시편 95편 9절에서 11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저들처럼 살면 안 된다고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경고했던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구절을 여기에 인용함으로써 이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광야 생활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여기 나온 대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역사. 애굽에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말할 것도 없고 홍해 사건, 만나, 메추라기 사건,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그들의 의복이 닳지 아니하고 그들 저는 자 하나 없이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행사를 보았죠. 그런데 그들 하나님의 길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철저하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거를 신명기 29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그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행사들.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광야에서 그 놀라운 사건들 행사들은 보았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분별력이 가려진 거죠. 분별력이 가려진 거죠.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근데 분별력이 안 주어진 거죠.
이거를 잘 볼 수 있는 또 다른 한 구절이 어디냐면 시편 103편 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행위를, 여기 행위란 말은 번역이 정확하지 않은 건데요, 그 길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원어에 보면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됐습니다. 그 길을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놀라운 행사를 보여주셨는데 왜 그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안 주어졌냐는 거죠. 그래서 왜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몰랐느냐는 거죠. 아까 시편 103편 7절, 그리고 조금 이따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자기 필요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행사만을 구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들 홍해 앞에서 위기 가운데 원수로부터 도움을, 먹을 것이든 먹을 것을, 마실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을,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고기를 등등 자기 형편과 처지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의 역사들, 행사들은 구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홍해 앞에서 그들이 한 기도를 들어보세요.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한 기도를 들어보세요. 어쩌면 목구멍 피가 나오도록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들이 구한 기도는 행사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다, 전혀 그 얘기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이해하시려면 제 책 하나님 찾는 삶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길과 의중,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그 자세는 전혀 없이 그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목적을 위해 그저 줄기차게 하나님의 도움만 구한다면 그 결과는 진짜 심각합니다. 왜요? 영적인 눈이 죽어가기 때문에요. 그것을 시편 106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6편은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영어 NIV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a wasting disease, 소멸하는 병을 보내셨도다. 이렇게 그 영혼에 a wasting disease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눈이 가려진 거죠. 하나님의 길을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1세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그러는데 이 말은 지옥 같단 말이 아니고요, 그 시대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들은 제외됐습니다.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만나로 먹고 반석에 터진 물로 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은 낮과 저녁을 견딜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그런데 그들을 향한 1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나갔습니다. 그 38년 동안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신 후 38년 동안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있었고 1세대는 광야에서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는가? 동일한 길을 갔는데 모세가 했던 것은 그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사를 보셨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셨다는 거잖아요. 이걸 아까 신명기 29장에 대조하면 모세에게는 보는 눈을 보이셨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주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어요. 모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했다고요. 그게 모세가 구한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 33장에서 볼 수 있어요. 12절부터 나오는 모세의 기도.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모세가 뭘 구하나 보십시오. 주님의 의정, 뜻, 그 시를 향한 주님의 목적, 하나님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여기서 하나님 원하신 게 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길을 내게 보이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이 그 배경 여러 번 나눴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숭배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받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분노는 돌이키셨습니다. 내려와서 보니 그 모양 국고를 하고 있어서 모세가 받아온 십계명 조각 깨뜨려버리고 여호와의 편에 설지 않은 나우라 또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오며 가며 죽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사람 죽이란 말은 요즘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구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000명이 죽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죠. 33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 거기에 있는 7 족속을 천사를 보내어 물리치게 하실 것이고 그 땅을 주게 하실 것인데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가 올라가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지금 그들이 어디 있는데? 사막에 있는데요. 먹고 사는 게 뭔데요? 맨날 만나고 물만 먹는데요. 여러분 시리아라고 물만 먹고 며칠이나 견디게나 한번 보세요. 그들이 신발을 단차 의복이 단차라 그렇지 이게 사람 살 것이 못 되는데요. 부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름엔 덥고 낮에는 덥고 사막에 밤에는 말도 없이 추운데 견딜 만하자면 이게 사람 살 형편이냐고요. 근데 적과 거르는 땅 나중 일이지만 정탐꾼 보냈을 때 2명이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온 그 땅 주고 그 원수 다 멸하게 하고 그 놀라운 승리를 차지하게 하고 그 안락한 삶을 다 주겠다는데 모세 기도는 뭐예요? 주님이 함께 안 가시려 그러든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세요. 모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을 더 알기 원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나누려고 합니다. 좀 더 준비해서. 뭐 오무의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그래서 십자가 없는 교회 등등등등. 이 시대가 교회가 침체되고 사회가 이렇게 되면서 이런 변화들이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일학교만 하더라도 교회들마다 심각하거든요.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조차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그들을 잡아보려고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씁니다. 교회에서마저. 오락 중심으로 하고 메시지는 가볍게 대강. 더 죽이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서야. 그래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아동부모하더라도 너무나 함께하고 선교원 지금 3오무의 시대가 온다. 그게 해결책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의 토대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교적 삶으로 나가는 게 이 시대의 교회가 살 길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보인다고요. 우리가 한편은 잘 아는 내용이고 한편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기회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만 하더라도 그토록 성경적인 지식 뛰어났고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했는데 그들은 과거에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만남의 교제가 없었고 또한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말씀이 그들 속에는 거하고 있지 않아서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었기에 그들이 그토록 가르치고 전하던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성경에 예언된 일들을 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앞장서서 그 메시아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이 맺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올바로 더 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